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특별히 새해 첫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깊은 옥에서 울리는 기도와 찬송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있을 때에 드린 기도와 찬송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깊은 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기도와 찬송을 통해 힘을 얻으며 담대함을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 16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위해 갈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여종은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영적인 능력이 주어져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점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두는 악령에 의한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악한 영이 영적인 존재라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행하는 과거의 모든 일들 또 지금의 일들을 속속히 알 수는 있지만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전능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일은 결단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 말에 미혹되어서 돈을 가지고 예언해달라고 앞일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을 찾아가는 일들이 있다 그래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께 들었는데 반문했어요. 에이, 뭐 일부겠죠, 아주 소수겠죠 했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목사님이 아직 실적을 모르시네, 제법 많은 사람이 간대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직자들도 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은 아니고 예전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접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듣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 영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미래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혹여라도 성도는 그러한 자리에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주는 것으로 그 주인들의 큰 이익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주인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인이 여러 명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번역된 이 말로만 보면요, 이상하다. 이 귀신들이 오히려 복음사역을 도와주는 건가? 왜 이러한 선포를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바울과 신라의 무슨 복음 사역을 꼭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로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원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원문을 읽다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원문의 칭호는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쓰여지지만, 하지만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게도 이 동일한 호칭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에서는 제우스를 향하여서도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신이라는 이러한 칭호가 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원의 길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 되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 앞에 정관사가 붙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내가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악령이 그 여종을 통해 하는 말은 정관사가 붙지 않는 일반적인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지금 바울과 신라의 메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말로? 그들이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제우스와 같은 여러 신들의 하나이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길 예수는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이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신라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방해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여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을 통해 돈을 버는 주인들이 화가 났죠.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갔다라고 하는데 시장터가 아니고요. 이 장터라고 번역된 것은 원래 어떤 곳이냐면, 이 야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많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으로 끌고 가서는 거기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리포르라는 관리가 있어요. 리포르라고 말하는 그런 관리가 있어요. 이 리포르라는 것은 방망이를 여러 개 찬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 하는 일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어요. 로마는 넓은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반란입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다른 범죄보다 더 심각하게 본 것이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한 자에게는 치안 질서를 담당하는 리포르에게 당장에 재판도 없이 그냥 매질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줬었습니다. 한두 대 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기고 살점이 벗겨질 정도로 무서운 매질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과 신라는요, 사람들이 많은 광정으로 끌려와서 로마 관리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23절과 2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바울과 신라를 어디에 가뒀다고요?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로마 정부는 세 종류의 감옥을 운영을 했습니다. 잡범, 일반 가벼운 범법자들이 들어간 감옥을 코모리어라고 말했고요. 좀 더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간 감옥을 인테리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하에 굴을 파서 만든 플리아놈이라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굴을 파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어떠한 사람만 가두냐면 강력 범죄자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법자들만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울과 신라가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찼어요. 착고 뭔지 아시죠? 이 큰 나무 같은 거기에 구멍을 뚫어 놓고 죄인들의 발을 이렇게 다리를 벌려 해서 그 구멍에 이
발목을 넣게 하죠. 그리고 자문서로 잠궈버립니다. 그러면 아주 불편한 자세로 그렇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그런 겁니다. 깊은 옥이니까 컴컴합니다. 앞이 희미하게 잘 보이지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낮에 매질을 당하여서 온몸이 욱신욱신 쑤십니다. 그리고 발에 차코를 차서 불편하게 어떻게 몸을 움직이기 잘 힘든 그러한 상황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밤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이 바울이 고초를 당할 때에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가? 우리 8절과 9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소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당했던 환난들 포함하는 겁니다. 빌립보 역시 그 당한 고난 역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살점이 뜯겨나가는 매질을 당했습니다.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사형수나 갇히는 그곳에 있으니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는지, 살아서 나갈 수 있을는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눈앞이 진짜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고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 입술에 찬송과 기도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너무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믿음이 정말 뛰어난 분 거장으로 하니까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저분들은 뭐 그럴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착고를 차고 깊은 굴에 그 감옥에 수용되어 있는데 내일 사형당하지도 모를 듯한 그러한 공포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박수치며 감사로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25절을 잘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찬송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뿐인데 이렇게 억울한 모함을 당해서 매질을 당하고 이렇게 깊은 옥에 가두어질 수가 있습니까? 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 거짓말로 고발을 했는데 관리들은 두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아니하고 매질을 하고 깊은 옥에 가두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내 일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요, 그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러한 상황,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고통과 답답함만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어떤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사람들의 악한 마음 바라보던 그 답답한 심정 속 기도할 때에 성령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불임은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한나 뒤에서 무슨 말 했겠습니까? 찍찍찍 하지 않았어요? 저주받은 여인이네. 아무 소망 없는 여인이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벌을 받나? 그런 여러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도 불임은 고통스러운 것인데 당시의 불임은 사회적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러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 괴로울 때에 엘가나의 둘째 부인 브닌나가 와서 한나를 격동케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괴로움은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아무에게도 호소할 데가 없는 겁니다. 자상한 남편의 위로도 전혀 마음에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더라. 기도하고 통곡하더라. 괴로운 마음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너무나 속상합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에게 아들 주십시오. 제발 나에게 아들 좀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 기도의 내용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요, 아들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생각해보면 지금 한나에게 절실한 것은 아들입니다. 여인에게 아들이 없으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들 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죠? 한나의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와 상황만 봐던 그 시선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그녀의 소망은 오직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괴로움에 통곡하며 흐느끼는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요,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34편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에 쫓기다가 블레셋 망명을 갑니다. 받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눈초리가 심상치가 않아요. 왕이시여, 거짓입니다. 염탐하기 위해 온 겁니다. 저 친구 골리앗을 쓰러뜨린 친구입니다. 이 다윗이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야, 이거 큰일 날 생겼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다급한 마음에 어떻게 했죠? 침을 질질 흘리고 문을 긁어대며 미친 척을 했어요. 아비멜렉이 말하죠. 뭐 저런 미친놈을 데리고 왔냐? 당장 재수 없으면 내쫓아라. 그래서 겨우 빠져나갔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근데요,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에서 쫓겨나 지은 시인데 그가 이렇게 찬양을 하죠. 1절부터 3절까지 찬양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도우심이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 주시옵소서. 내 상황에 답답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무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시선의 변화에 나오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게 되는데 아마 처음에는 이 감옥에서 빠져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죠. 문이 다 열렸어요. 창고가 풀어졌어요.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듣고 있던 다른 제수들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도망가면 그 간수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얄팍한 수를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이 계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끝까지 써보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거 한번 보자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는요, 어떤 기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망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뜻대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깊은 옥에 온 것은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 나 남아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는지 그것을 보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가 자다 깨어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죠. 죄수가 다 도망갔구나. 그러면 내가 문책당하고 내가 죽게 될 터인데 고초당하느니 스스로 죽자라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칩니다. 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깜짝 놀란 간수가요, 등불을 가져와서 그거 보더니 놀래요. 오히려 놀래요. 어떻게 이런 날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근데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과 기도를 들었거든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보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 보다. 내가 알던 그런 게 아니구나. 두렵고 떨린 가운데 무릎을 꿇고 물어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죠. 선생님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요,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면 감옥에서 도망갔겠죠. 하지만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내 뜻을 좀 내려놓고, 내 뜻은 당장 감옥에서 나가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함으로 자리에 남아있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움직이려라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거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의 뜻대로 갈 수 있는 담대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대가 밀려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순종의 기도를 하고 나면, 야,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일을 행하시려나, 하나님이 깊은 옥에서도 어떠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나, 어떠한 놀라운 빛을 비추어 주시려라는 그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무엇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고난을 다 없애줄 게가 아닙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의 삶을 채우시는가, 너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기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대가 나에게 생기고 그 소망이 나에게 생기는 순간 우리는요, 깊은 옥에서 찬양했던 그 바울과 실라처럼 깊은 옥과 같은 그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깊은 옥에서 울리는 기도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두 문장으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만 머물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도록,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의 악함을 보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보던 시선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답답한 상황만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2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크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 가장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 몰라서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 모르시고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니까 주여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은 하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그 캄캄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깊은 옥에서 울렸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기도와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묵도하게 되어지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